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오늘 읽으신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9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제 본문은 1장 1절에서 8절까지고요. 이 8절은 이렇게 마무리하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라로 마무리되는 것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고난을 받으라 이후에 오늘 본문은 9절부터 시작하는데요. 이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라 해서 이렇게 말한 다음에 고난을 받는 이유가 이 복음 때문이고 복음을 위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우리 삶 속에서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고난이 목적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복음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생을 향한 이 목적이라고 할 때 목적은 끝이죠. 끝. 헬라어로는 텔로스는 end, 끝, 혹은 목표, purpose, 목표, 끝, 종착지를 의미하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목적은 고난일 수가 없어요. 고난일 수가 없습니다. 고난은 철저히 과정적이고 또한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을 만나고 십자가를 알게 되고 십자가를 만나고 복음을 알고 복음을 믿고 복음을 깊이 이해하게 되는 것이 이제 목적이죠. 그러니까 이 고난이라는 것은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고난을 받으라, 이 말은 너의 인생에 고난이 필요하다, 고난을 목표로 삼아라가 아니라 복음이 목적이고 복음 때문에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서 고난이 온다면 고난 받으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고난에 대해서 무게중심이 고난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이해하시고 오늘 본문을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고난이 우리 죄로 말미암든 우리의 연약함으로 말미암든 아니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들이닥치든 혹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고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든 어떤 종류의 고난이든지 결코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받는 고난일지라도 그게 목적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당연히 죄로 말미암아 연약함 때문에 받는 이 어려움과 고난은 말할 것도 없죠. 당연히 여러분, 그거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위하여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고 한 다음에 고난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설명하는 것이죠, 바울이. 자, 보겠습니다. 9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셨다. 구원하시고 부르시는 것은 이 우리의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이고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우리에게 베푸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복음의 출발점은요, 내가 복음에 동의를 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에 있지 아니하고 이 출발이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는 데서 복음이 시작됩니다.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내가 믿어야 되네? 당연히 믿어야죠. 믿음을 통하여서 은혜가 효력이 생기는 거거든요. 믿음을 절대 간과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믿어야 되는 그 상황에서도 그 주체와 출발점과 시발점은 내가 믿으니까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니까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체와 이 시작점이 철저히 하나님께 있음을 이해하고 깨닫는 것이 복음 이해에 있어서 절대적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에 앞서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결단의 복음이 시작된다는 것을 이해하면요, 우리는요 그것을 이해할 때만 어떻게 보면 복음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거든요. 믿음도 기쁜 거예요. 이거 주님이 하신 일들을 받아들이니까
얼마나 이거 복되고 즐겁고 감사한 일인가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주변에 참 전도를 해야 되는데, 전도를 하는 과정 내지는 이제 주변에서 목사님 이런 분 주변에 이런 분이 있습니다 들어보면은 꼭 어릴 때 교회 다니시다가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 그리고 교회를 안 다니신 분들이 이제 많으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사실 복음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자, 그럼 그분들한테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요? 위로도 해야 되고, 당연히 친밀한 관계 전도하려면은 그 전도하시는 분들 이야기가 거의 똑같아요. 전도 중에 제일 어려운 게 관계 전도다. 공을 들여야 되는데 공을 들이고 나서도 전도가 안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훨씬 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이면은 그냥 그래요 막 얘기하다 툭툭툭 얘기할 수 있는데, 아닌 경우는, 이 친밀한 경우는 관계가 틀어질 수 있으니까 공을 들이고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족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 구원, 김남준 목사님의 가족 구원이라는 책이 있죠. 마찬가지예요.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간이 걸린다는 것은요, 많은 기도가 계속적으로 투입되고 그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사실은요, 여러분 진짜 덕을 끼치고 선을 행하고 그리스도인의 삶이 얼마나 빛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지를 내 당장 옆에서 그게 확인이 돼야 돼요. 옆 사람들이. 이게 어려운 일이죠. 어렵습니다. 그들을 위하여서 중보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요. 자, 그런데 이런 선한 행실, 덕을 끼치는 거 다 중요한데, 진짜 중요한 건요, 결정적인 순간에 복음을 설명할 수 있는가예요. 복음을. 그래서 복음을 알려줘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신 것에 대한 일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시고, 우리가 큰 일을 이루어야 되는, 막 큰 일을 도전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큰 일은 이미 주님이 다 하셨어요. 우리는 그 큰 일을 행하셨다라는 것에 있어서 수용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물을 받아들이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선물을 누리는 거죠. 그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기쁜 소식인 거예요. 그래서 전하는 나도 기쁘고 듣는 사람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여러분 다른 사람도 아니고 디모데에게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하면서도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어지는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자,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다. 아니,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다. 뭐가 나타났다는 건가요? 이 은혜의 복음이 예수님이 나타나심, 성육신하심,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성령으로 나타나심까지도 더 크게 생각할 수 있겠죠. 예수님이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은혜의 복음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셨다.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요,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데요, 사도로서만 이해하지 아니하고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 세 가지 직분에 있어서 세 가지 직분을 언급합니다. 저는 이게 참 아주 저희가 생각해봐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무엇이냐? 저와 여러분은요, 그냥 단순히 그냥 직분자가 아니라 우리의 직분과 정체성은요, 사실상 두세 가지 혹은 서너 가지가 얽혀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목사이지만 저는 교사이기도 합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죠. 그 다음에 양육자이기도 하고요, 선포자이기도 하고요, 복음 전도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체성을 그리고 목양하는 사람이고요,
다양한 이 정치성에 있어서 나는 목회자, 욕이 아니라 이것을 다양한 언어로 설명하고 또 이해할 수 있다면요, 다양한 상황에서 다양한 상황에 맞게 적합하게 행동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단순히 이 집사 이것을 넘어서서 사실 여러분 교사이기도 하죠. 누군가를 말씀을 가르친다면 그 교사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혹시 양육하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누군가를 말씀으로 양육하고 기도로 섬기는 경우가 있으신가요? 네. 그런 경우에도 여러분 양육자가 되시고 교사가 되시는 겁니다. 그리고 주변에 전도하시나요? 복음 전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정체성들이 여러 가지가 나에게 있구나라는 것을 빨리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 평신도라는 말이 있죠. 평신도. 어제 이제 아내가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와가지고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의 책을 이제 읽고 왔어요.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새롭게 깨달은 게 있다는 거예요. 일본뿐만이 아니라 사실 미국 신학계에서도 유명한 학자인데요. 일본의 기독교에 대해서 설명한 책입니다. 근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평신도란 말이 일본에서 왔다는 거예요. 평신도란 말이 일본에서 유래한 말이다. 평신도가 뭐냐? 일본이 그 신학자는 이제 복음주의권까지 복음주의자라고 하긴 좀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그 유명한 신학자 한 말이 일본의 실패는 뭐냐? 전도를 안 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희 이제 아는 도쿄에 있는 유명한 음악가들 교회를 다녀요. 교회를 다니는데 열심히 막 찬양하고 막 기도하고 하는데 신기한 게 전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녀들한테도 전도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나는 내 신앙 잘 지켜야지. 전도에 대한 개념이 없으니까 그래, 난 언젠가 주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나는 내 신앙 잘 지켜야지. 그래서 가족들은 그 엄마와 내지는 아빠를, 그 형제를 전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전도할 생각이 그러니까 전도를 그러니까 해야 되는데 못하는 게 아니라 그 개념 자체가 전도에 대한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일본의 복음주의자들이, 우리나라에선 복음주의가 완전 메인스트림 주류거든요. 근데 일본에선 비주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기독교의 특징 중에 하나가 유명한 신학자들이 아주 일본의 그런 그 문화와 잘 알맞게 해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일본의 그 무사 정신, 사무라이 정신과 기독교가 굉장히 잘 맞을 수 있다. 그 충성심, 그리고 뭔가 정직함, 이런 게 잘 맞을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신학들이 퍼졌는데 그 신학자가 이제 비판하기로는 말이 되냐? 그걸 왜 연결시키냐? 기독교는 기독교고 복음은 복음이지. 그걸 왜 무사도랑 왜 연결시키냐? 여러분, 사무라이, 무사 계급에서 나온 게 평민입니다. 평민. 그래서 무사 계급의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나온 게 평민신도예요. 평신도. 그러니까 이제 평민신도가 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무사 계급 내지는 지식인 계층, 일본은 기독교가 지식인 계층으로 전해졌거든요. 평민이 아니라. 그러니까 평신도는 뭔가 잘 모르는 거예요. 계급 사회에 있어서 평신도는 낮은 사람들, 계층이 낮은 사람들인데, 그게 이제 많이 평신도 이게 막 쓰고, 우리나라도 이제 일본에서 신학 공부하고 공부하고 오신 분들이 꽤 많아서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물론 이제 의미는 좀 달라졌죠. 일반적인 신도, 보편적인 신도라는 의미로 우리나라에서는 쓰긴 하지만 그 용어의 유래가 무사계급과 연결되어 있는 부분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그 경우도 당시에 평신도라는 일본 생각해 보세요. 평신도라고 하면은 그치, 난 평민이니까 나 할 수 있는 게 없어. 난 잘 모르잖아.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 질문하면은 그냥 웃으세요? 아니면 설명을 할 수 있으세요? 난 잘 모르잖아. 내가 어떻게 복음을 설명해? 아니요, 여러분, 복음을 설명하실 수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소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난 복음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복음이 뭘까? 내가 어떻게 좀 안내해 줄 수 있을까? 이 좋은 것을 간단한 수준으로도, 어려우면 주변에 복음을 잘 설명한 사람 누가 있지? 그 사람 붙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복음을 설명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내가 나를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어요. 나는 복음 전도자다라는 게 딱 그 정체성이 딱 박히시면요, 복음을 전도하게 되는데요, 이런 정체성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요, 나는 그냥 평신도잖아, 속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처럼 선포자, 사도, 교사, 이 다양한 정체성, 난 그리스도의 노예, 그리스도의 종,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신부, 이런 다양한 정체성이 확고하게 서 있는 은혜가 있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복음을 설명한 다음에 12절,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이것 때문에 고난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게 부끄럽지 않다. 왜냐?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이거 주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자, 복음을 이야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바른 말을 이야기해요. 14절을 보시면,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여러분, 복음이 바른 말, 건전한 말이기도 하고요, 아름다운 것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이 복음 그 자체일 수도 있지만 복음으로부터 비롯된 어떤 교훈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에게 이런 것들을 지키라. 여러분, 이 지키다라는 것이 13절에서는요 헬라어로 에케, 이것은 가지고 있으라 라는 뜻이고요, 14절에서도 지키라 이게 있죠. 필락손, 이것은 보호하다입니다. 그러니까 가지고 있으라는 것과 지켜서 보호하는 이 행위가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5절부터는요 이 바울이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된 그 일들에 있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네가 안 하니. 여러분, 여기서 아시아는요 에베소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에서 심무하고 있는데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바울을 버렸다는 거예요. 바울을 모른 척한 겁니다. 너가 알고 있지? 다 버렸어.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왜 얘기했을까요? 아마 부겔로와 허모게네가 바울과 친한 사람은 아니었을까요? 바울과 가까웠고 바울도 그들을 굉장히 신뢰하고 사랑했는데,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나를 버린 거 알지? 야, 근데 심지어 부겔로랑 허모게네도 나를 버렸어. 이 말은 특정 인물을 언급하는 것은 그들과 특별히 친분이 있었을 것이다. 왜 그들이 바울을 버렸을까요? 바울이 부끄러웠을 수 있습니다. 이 감옥에 갇힌 일이 복음 때문에 갇혔긴 하지만 그 자체가 죄를 짓고 이 로마에 있어서 이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가고 그런 것들은 이제 죄수, 형벌을 받는 자라는 생각 때문에 되게 수치스러운 일이죠. 사실 누군가가 이제 감옥에 징역 5년형 받았다, 어떤 목회자가. 여러분, 그거 부끄러우세요? 아니면 자랑스러우세요? 그게 이제 부끄럽죠. 우리 담임 목사님 징역 10년형 받았어요. 이거 이상하네. 복음 때문인데도. 여러분, 바울도 그런 어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16절,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모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언급합니다.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17절, 로마에 있을 때, 그러니까 이 말은 오네시모로가 로마에 있을 때에 로마 감옥에 있었던 브라이도리온에 있었던 바울을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다. 많이 위로하고 격려하고 위문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18절,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의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이제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네가 잘 아느니라. 자, 이로 말미암아 이 에베소에 있었던 성도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바울이 언급을 하고 때로는 특정 인물을 언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서산기식교회 가족 여러분들, 이 고난을 당한 것들에 대해서 이후에 디모데 후서 4장에 보시면은 그 또 구체적인 인물들이 나오고 자기를 버리고 떠나고 또한 함께한 일들, 뭐 이런저런 일들을 쭉 언급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바울은 이 복음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도 끊어진 적이 있고 참 여러 어려움을 겪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사람을 통하여 또한 위로를 얻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복음이 뭔지, 복음 때문에 고난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가? 이 고난이 이 복음이 정말 영광스럽고 좋은 것이라서 내 삶에 복음을 위하여 복음 때문에 고난이 오는 것을 내가 어떻게 보면 받아들일 수 있는가? 그런 고민과 묵상과 성찰을 해보시면은 복음이 얼마나 위대하고 영광스러운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바라고 소망하기는 복음의 탁월함과 복음의 영광스러움을 깨닫고 맛보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 이 전폭적인 변화가 일어나기를,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런 변화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복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음, 주님이 시작하셨고 주님이 큰 일을 이루셨고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는 것이온데 하나님 우리를 특별히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셨사오니 하나님 그 소명에 있어서 우리가 소명을 깨닫는 자들 되게 하시고 복음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그것은 어떤 신비 체험을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 이미 우리를 부르시는 그 소명이 있음을 주님 우리가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가 사랑의 빚진 자가 되었고 복음의 사람이 되었사오니 복음의 전달자로, 복음의 역군들로 주님 우리를 세워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영광스러움을 깨닫는 자들 되어서 복음을 살아가고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귀히 쓰임받고 복음의 기쁨과 감격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